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아멘. 우리 시간 앞뒤 차분과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2020년도에 여러분들 많은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연초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사를 받을 때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사치레로 아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의미로 인사를 주거나 받거나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건지, 신앙생활 자체도 여러분들 알고 하셔야 돼요. 어떤 용한 한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의사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면서 말을 꺼내는데 굉장히 관록 있는 의사입니다. 건강은 타고나야 됩니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의사가 한약을 지었고 그렇게 뭐 하는 거는 치료라기보다도 약하게 태어난 사람을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건강은 타고나야 됩니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들 왜 그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사주팔자 이런 거 보실 때가 있죠. 그런 점쟁이가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복은 타고나야 된다, 당신은 이런 운이다, 이런 걸 가지고 타고 태어났다, 그런 얘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무조건 점쟁이 얘기라도 틀리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는 얘기예요. 내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점쟁이는요, 이방 점치러 가시려면은 사주팔자 보는 데 가지 마시고요. 근데 그런 데 가도 돼. 근데 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잘 깨달으셔야 돼요. 사주팔자 이런 거 보는 데 뭐냐면은 생년월일 이름 돼가지고 60갑자 따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무당 가운데서 세 종류의 무당이 있는데 학습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어요. 학습무는 뭐냐면 배워서 하는 거, 사주팔자 보는 거. 그 다음에 세습무는 뭐냐면은 엄마 아버지가 무당이기 때문에 나도 대물림에서, 왜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자식이 무당 되는 거, 그것도 가짜예요. 근데 가짜인데 진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무당은 누구냐면 강신무예요. 내릴 강자, 귀신 진짜, 신받아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걔는 무당이 되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당이 되면 내림굿을 하죠. 내림굿. 무당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강신무한테 가면은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도 되고 생년월일 안 알려줘도 돼요. 딱 가서 그냥 돈만 가지고 가면 돼요. 딱 보고 얘기해요. 바로 나와요. 그게 진짜예요. 그 무당이.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무당들, 학습문화, 세습문화, 강신문화, 이 무당들이 다루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사망의 세계, 사망의 세계, 영적으로. 그래서 사망의 세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사망 자체가 죽는다. 근데 조금 개념을 넓게 잡으면 망하는 세계, 병들고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그러한 환경,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데를 우리가 사망의 세계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그것이 그냥 재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 세계에는요,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을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먼저 이걸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받아요. 지배를 받습니다. 미국 법하고 한국 법하고 일본 법이 달라요.
그 일본법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의 지배를 받아요. 일본법에는 간통죄가 없습니다. 걔들은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그런 거 갖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있죠. 그 우리나라 사람이면 거기에 그 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러죠. 자,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설교죠. 예,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야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뭔가 이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빨간불인데 신호를 어겼다. 그러면 신호 어기는 걸 갖다가 우리가 레드카드로 우리가 3만 원, 5만 원 정해놨으면은 스티커를 받는 거예요. 3만 원, 5만 원. 내가 왜 벌금을 내게 됐지? 이거 하나의 결과물이고 현상이고. 내가 왜 병들었지? 왜 실패했지? 이건 현상이고 결과고. 그럼 내가 왜 5만 원 벌금을 물게 됐지? 너 신호 어겼으니까. 그게 뭔데? 법이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법에 따라서 모든 현상은 다. 그러면 뭐냐면 사망의 세계라고 하는 데는요, 그 세계를 움직이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정리하고 믿는 사람들이 글쎄 그냥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그냥 주일이니까 오는 거고 하니까 설교 듣는 거고 예배 드렸다 하는 거고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가를 아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이 이제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있으면 법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도 우리끼리 서로 토론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우리는 민주공화국으로 하자.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성문화 시켜놓은 거 아니야? 그게 헌법이고. 그러면 말이 법인데 그 법이 있으면 그 법을 갖고 시행하는, 움직이는, 그러니까 육적인 법은 우리가 움직이지만요. 영적인 세계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두머리는 마귀고 밑에 하부 구조에 악한 영이 있고 그 밑에 행동대원으로 귀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서 죄를 근거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있다 보니까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법에 따라서 움직여지다 보니까 어떻게?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마귀가 명령을 내리고 악한 영이 움직이고 행동대원 귀신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9장인가 거기 보면은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는 그 미친 애를 고치려고 아버지가 데리고 왔잖아요. 얘가 왜 그랬니? 그랬더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에도 불에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가만히 있다가 불에 휙 뛰어들어가는데 쟤 미쳤네,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걔 육체를 붙들어 가지고 귀신이 집어넣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죽이려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렇든 저렇든 또 돈을 때로는 많이 벌게 해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당에 가서 점을 봤는데 당신은 사업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업을 벌렸는데 불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뭐 만사형통 됐지요. 15년 만에 망했어요. 이미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결론은 사망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는데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 그럼 죄의 삭은 뭐야? 사망이야. 내가 죄인이면 죄를 졌으면 사망이라고 하면 대가를 치러야지.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대가를 치르는 게 뭐냐면 가난한 거고 병든 거고 뭐 하여튼 다 실패하는 거고 저주받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게?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내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사망이라고 하는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가 받으셨다, 그러한 얘기예요. 나는 이거를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네가 저기 있었는데 네가 너를 갖다가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여기도 법이고 여기도 법이에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뭐예요? 생명의 법, 생명의 말씀이 너 산다, 잘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네가 있는 위치는 여기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내가 믿는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움직이더라, 그러한 얘기예요. 예. 이거 모르고 우리 보민이처럼 지금 좋은다, 말씀도 모른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여기 앉아 있는 게. 제가 지금 자꾸 사람 이름 부르고 조는 사람 깨우고, 이걸 여러분 야속하게 생각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목사님 이거 다 유튜브에 나오는데 내 이름을 그렇게 직격탄으로 날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조금 창피를 당하고 일어나서 이 말씀을 딱 깨닫고 진짜를 잡아야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심각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 나온 김에, 그 예를 들어가지고 학습무가 틀리는데 맞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60갑자 다 외워가지고 사주팔자. 그게 뭐가 맞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통계에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왜? 예수를 모를 때 보니까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애들은 다 망해, 이런 애들은 잘 돼,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 그런 얘기죠. 경험칙에 의해서.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뭐야? 몇 년생, 이거는 이렇게 돼. 그러니까 걔들이 갖고 있는 법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법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말이 법인데, 죄와 사망의 법의 말을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의 말을 갖고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귀신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데 맞는 거예요. 세신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눈 뜨면서 보고 배운 게 엄마 아버지 굿하는 건데, 그 완전히 이렇게 하잖아요. 걔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건지. 걔들은 뭐 도사예요. 왜? 이골이 난 게 굿하는 건데, 그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나와요. 거의 본능적으로. 그럼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법이니까 어떻게? 그 법이니까 법 갖고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는 틀리는데 맞는 거예요. 틀리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 거듭났다, 이 얘기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어떻게 예수 믿게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갖다 놨다. 여러분은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은 해방된 자니까 다시 태어난 자란 얘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갖고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죠. 뭐냐, 내가 예수 믿게 되었지만 내가 언제?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는데.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이 있기 전에,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야. 근데 한번 알아들어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죄라는 것이 여러분 바로 세상에서부터 막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죄가 시작이 돼가지고 쭉 역사를 이끌어 오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때는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마귀와 관계없는 세상.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마귀가 판치는 세상. 지금은 두 라인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다 구원받았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세계 이전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성경이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성령 왜 받은 줄 알아? 왜 받았죠?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누구? 예수의 영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생태적으로 우리는 타고난 거예요. 뭐를?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 우리는 아하,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런 지배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산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는 일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숙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싸잡아가지고 말한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긴 하지만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고 믿는 자들이 1% 느낌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를 뭐 내본 적은 없는데 이걸 여러분 참 이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이런 게 기껏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이렇게 말을 갖다가 사납게 해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른 때는 몰라도 특히 오늘 같은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왔고 골마 터져서 왔는데 의사가 그거 사정 보다가 못해요. 진짜 고쳐야 되겠다면요 아파 죽겠다고 막 난리치는 사람 사지를 묶어놓고 잡아잽니다. 예배가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삶이 엉망진창인데 여러분 무슨 사치한 생각을 버리세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어디로 도망 안 가요. 문제는 뭐냐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 사업의 현장이나 여러분 가정에서 딱 일이 잘 와요. 이것 때문에 죽겠네 이거. 부도나겠다. 야 죽겠네. 만약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여러분 그거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일을 해요? 귀신이 일을 하죠. 마귀가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부도지요. 어렵게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를 갖고 육체 안에 영혼을 담고 살아가는 시간인데 인생이 끝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어디 안 가세요. 왜?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토록 멸망치 않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말씀만 갖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지옥 안 가요. 인생 끝나고 보면 천국 가요. 그런데 살 때까지 살아가면서 인생 끝나는 날 우리 천국 가기 전까지 인생 가운데서 맨날 실패하고 힘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이제 인생 끝나고 이제 천국에 갔어. 가니까 진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리라 그랬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 진짜 계시네. 왜 그래 죽도록 고생해서 그래. 왜 그래 인생에서 그래. 가상 시나리오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해주실 대답이 딱 한 가지. 너 내 이름 불러봤어?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뭐예요? 나 이것 때문에 죽네. 야 망해. 이 생각부터가 여러분 발설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생각이란 건 뭐냐면 발설되지 않은 말이에요. 말은 뭐냐 하면은 발설되지 않고 속에 갇혀있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러한 말로 설교하는 것도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풀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 앞에서 속 생각이 이것 때문에 죽겠네. 망했어. 끝장났어 이거. 그거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있고 그 가운데 누구도 있다 그랬어요? 사탄도 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받아가지고 다 일을 하려고.
하나님은 사망의 세계도 다루지만 생명의 세계도 다뤄요. 생명의 세계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 천사에게. 사망 세계의 말씀을 다루기, 사망 세계를 다루기 위해서 사망 세계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 마귀에게.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냥 예수 진짜 믿긴 믿는데도 이런 영적 원리를 갖다 모르고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 다 믿지 뭐 그저 내 맨날 듣는 얘기인데 뭐 이게 쉽게 흘려 보낼 수도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특권이 있고 생명이 있고 가장 멋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2장 1절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조금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닌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 아브라함 얘기가 딱 한 번 나와요. 11장에. 아브라함이 누구냐 하면은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은 노아의 홍수가 난 다음에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것 때문에 얘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언어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셈족의 후예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셈어를 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냐? 우상 만드는 거, 아버지하고 우상을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섬기는 것을 넘어서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러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여기 떠나. 이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거기가 이제 육체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생명의 성령의 땅이야. 거기가 가나안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 있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왜 찾아오셨을까? 내가 여기 있기 전에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체를 갖고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이미 마귀가 선점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지배를 받는 환경에 놓여 있었어. 아브라함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거 여러분 인터넷으로 나가는 설교예요. 내가 지금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영적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우상을 팔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본 적이나 있어요? 근데 믿잖아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갖고 오신 거예요. 너 예수 믿어라.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뭐예요? 타고난 거예요, 사실은. 그 여기에서 이제 너가 가라. 질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이 뭐예요? 법. 무슨 법이에요? 너를 여기서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간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를 알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얘기는 달라져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딱 깔아놓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열면 바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아브라함에게도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에게 복을 줄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깔끔한 신앙생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실패하죠. 근데 다윗이 옮겨오려고 했던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냐? 법궤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 자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한다면
법궤가 복을 주는 거다 이 얘기예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아,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거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법궤가 복을 준다 그 얘기예요. 왜?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갔더니 어떤 식당 같은데 유리창에 복자가 있는데 이것이 거꾸로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예요. 아, 일하는 놈이 하도 바쁘니까 돈 받고 일을 이렇게 해놨네. 그랬는데 좀 가다 보니까 어떤 식당에 또 이게 자주 나와. 이게 중국은 왜 복자를 거꾸로 써? 그랬더니 그가 뭐라는 거 아니?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써온 거래. 맞아. 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 이 얘기는 지난주 오늘 우리가 법궤가 이제 이렇게 주제가 되는데 법궤에서 복이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대상에서 복이 나가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의 이 예배당 구조에서는 여기가 지성소라 그랬고 지성소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법궤 딱 한 가지 있잖아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서 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요지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법궤를 잘 모셔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궤를 잘 모시지 못해서 화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하면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뭐냐 하면 세계 모든 민족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이 한 족속을 택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얘기는 바로 우리들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애들의 역사 가운데서 되어진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큐멘터리로 써놓은 게 뭐냐? 역사서라는 거예요. 그 역사서에 해당되는 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예요. 그런 여러분 그 사무엘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다시 옛날 얘기 해드릴게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실 테고, 근데 이스라엘 애들 보니까 법궤만 가지고 오면 요상한 일이 일어나요. 법궤가 좋은 건지 알고 좋지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거지 이방과는 관계가 없어. 이게 무슨 뭐 대박이 나는 줄 알고 대박 나지. 근데 블레셋과는 관계가 없어. 그걸 모르고 얘들이 이걸 가져간 거야. 가져간 데마다 이게 가기만 하면 막 재앙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도 세상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이 되는 거죠. 예? 그래 가져가는데 가는 데마다 막 재앙이 일어나니까 얘들이 아예 안 되겠다. 감당이 안 되니까 도로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어디를 가져갔냐? 마차에다 싣고서 어떻게?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그 경계선에 베세메스 동네에 갖다 줬단 말이에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법궤가 돌아오니까 야 우리 법궤 왔다 가가지고서 여러분 그때 그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너무나 그들이 궁금증도 많고 황홀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 법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 저 뜰까지만 왔단 말이에요. 그걸 거쳐오면 여기 성소가 있고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법궤가 있다 소리만 들었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대제사장만 볼까 말까 한 거예요. 잘못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이상하게 보면 또 그것도 죽어요. 대제사장이. 그러한 신비의 법궤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야 법궤 왔다 그래가지고 법궤 그 뚜껑을 열고 들여다본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들여다봤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법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베세메스 사람들을 치시는데 5만 70명, 5만은 가로 해놨죠. 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가로 쳐놓은 거는 뭐 틀렸다 맞았다 그게 아니라 원본을 베낀 그러한 필사본 양 가죽에다가 그 사본이 수십 개가 여기저기 묻어놨었는데 여기서 발견되고 저기서 아직도 발견 안 된 게 많이 있겠죠.
근데 보관 방법이 수백 년 흘렀으니까 그것이 막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깨져나가고 막 그래서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충실하게 실으려고 어떤 거 확인 안 된 거는 가로치고 이렇게. 그래서 5만 70명이든 70명 명수는 상관이 없어요. 죽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법궤를 들여다본 거로. 법궤 들여다봤다고 왜 죽이느냐? 원래 하나님은 보면 안 돼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법궤나 똑같은 거니까 그 성막에 물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궤는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고핫 자손이, 방법은 어깨에 매가지고 옮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성막을 걷어가지고서 옮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시 이제 구름이 딱 멈추면은 거기다 성막을 다시 이제 세팅을 하고. 근데 고핫 자손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성막을 싸고 있는 이런 휘장들,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도 가라고 천 있잖아요, 천. 이걸로다가 법궤를 싸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려놓을 때에도 절대로 눈으로 이거 잠깐 이렇게 못 보게 돼 있어요. 거기서 성소를 잠시라도 보지 마라, 이 얘기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눈 감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눈 뜨고 들어가면 어떻게 안 봐요? 이거를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성소에 안치하는 법궤를 잠시라도 보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이게 말씀인데, 이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세계에서 이것이 이행되어져야 될 법인데 이거를 어기고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될 법궤가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될 이 법궤가 화가 되는 게, 지난주에는 우사가 법궤를 어떻게 매야 되는데 붙잡음으로 바로 죽어버리죠.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들여다보면 안 되는데 들여다봤기 때문에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법궤 때문에.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냐?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너들은 당연히 복을 받게 돼 있는데 복이 아니라 화를 받더라, 그 얘기지. 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맨날 이래요? 하나님께서 너 예수 이름 불러봤어? 너 내 법 지켜봤어? 너 내 말씀대로 해봤어? 자, 그런데 반면에 이 법궤를 잘 모심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구냐면은 이 아비나답이 아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5만 70명이 죽은 거예요. 얘들이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불러가, 야, 가져가. 그랬더니 아비나답이 가져간 거예요. 아비나답이 누구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기럇 여아림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 가운데서 아비나답, 기럇 여아림 사람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써놨을까요? 여기 설교제는 안 써놨는데, 옛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쳐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때 여러분 그 기브온 족속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기브온이나 기럇 여아림이나 성읍 이름인데 다 그 동네가 그 동네예요. 거기 있는 애들이 딱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갖다 무너뜨리고 오고 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오고 난리야. 그러니까 원주민 가운데 기럇 여아림 애들이, 기브온 애들이 겁을 집어먹고 떡을 갖다가 곰팡이 쓸게 만들고 가족 부대를 갖다 해지게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인상을 찡그리면서 우리는 저 엄청 먼 데 사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당신과는 관계가 없고 당신들을 갖다가 우리가 싸울 그런 생각도 없고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우리 죽이지만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성경이 또 나와요. 읽어보세요. 나중에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케이 안 죽일게 바로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다시 진격해고 다음날 가보니까 바로 거기가 기럇 여아림이야. 불러가지고 야, 왜 거짓말했어 임마? 딱 그랬더니 살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거짓말을 시켜서 쏘가서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약속을 한 거니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죽인다 그랬으니까 내가 죽이진 않겠는데 그 대신 너희들이 거짓말 시켰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도 길고 그 다음에 나무도 패고 우리 종으로 살아.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 써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종으로 사는 천민이에요. 육적인 조건으로 보면 천민이죠. 근데 얘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종이 된 거예요. 영적 비밀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법궤로 복을 받아야 될 베세메스 사람들은 5만 70명이 죽어가는데 왜?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얘들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야 이거 가져가 그랬더니 아비나답의 집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얘들은 알거든요. 어떻게 법궤를 모셔야 되는지. 그 아비나답이 장자 엘르아사를 거룩히 기름 부어가지고 야 법궤 잘 모셔라. 20년 동안 안치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읽은 그 본문 거기서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다윗궁으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뭐 군인 3만 명 뽑았다. 새 수레를 만들었다. 그래서 소가 펄쩍 뛰는 바람에 마차에서 미끄러지는 법궤를 잡았다가 우사가 죽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5만 70명이 죽으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고 아비나답에게 이거 가져가 그랬듯이 다윗이 우사가 죽으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오벳에돔 불러가 야 이거 너네 집에 갖다 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옮겨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얘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다윗에게 오늘 여러분 읽은 그 사무엘하 6장 12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복이 누구 복이에요? 내가 받을 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받을 복. 정신들 차리세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 복 받는 게 여러분 질투나는 게 아니라 오벳 에돔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복은 누가 받을 복이에요? 내가 모셔오다가 모셔오지 못한 법궤인데 그것 때문에 왜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바꿔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야 법궤 옮겨오자. 다시 2차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2차 시도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예요. 잘 보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여러분 2차 시도를 하는데 저는요 참 그래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어쩌자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면서 회개했다고 그러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회개하고 후회하고 구별할 줄도 몰라. 우리는 기껏 기도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끝.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제가 수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회개하지 마라 얘기를 그걸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 후회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후회입니다. 느끼는 거예요. 후회. 나중 후자. 뒤에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하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후회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걸 뜯어 고치는 게 뭐예요? 이게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다윗이 누구는 왜 법궤 때문에 복을 받고 누구는 법궤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화를 입었어. 내가 우사가 죽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 왜 그랬지? 그때 오벳 에돔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너네 집에 좀 갖다 놔. 그랬을 때 분명히 뭐라 그랬냐. 오벳 에돔이 메고 갔다 그랬어요. 생각해보니까 걔는 그걸 메고 가대? 성경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메고 가게끔 해놨어요. 다윗이 이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2차 법궤를 갖다가 자기 다윗궁으로 모셔오려고 그러는데 제사장들을 다 소집을 해요.
그 제사장들을 소집해 놓고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법궤를 메어 올려라.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그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메고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았어.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그 4번 회개하라. 역대상 15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윗이 점점점, 이거는 뭐 용지가 여백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뭐지요? 후회하는 겁니다. 어쩌자고 우리가 이렇게 매지 않았지?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 이건 뭐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로 끝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2절 다 함께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어떻게? 메고는 뭡니까? 메고 가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행동하는 거죠. 잘못된 걸 뜯어 고치는 거죠. 이게 뭐지요? 매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침 소리에 이게 날라갔네. 괜찮아, 마음 편하게. 귀만 열어놔. 귀는 열어놔야 돼. 귀는 열어놔야지. 그 다음에 막 춤을 추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겉옷인데 겉옷 중에서도 여기 두루마기가 있으면 맨 위에 있는 거 조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위에 있는.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입는 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특별한 제사에 참석하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에봇을 입는, 그래 보통 사람들이 입는 에봇이 있어요. 그걸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마포로 된 걸 입었는데 뭐 거기 참고를 제가 가로하고 적어놨는데,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배로 된 에봇. 무슨 얘기예요? 배는 뭐예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참회할 때 하나님,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가긴 가는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법궤를 메고 가는 행동을 만든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서 내 기분 좋은 대로 군인이나 3만 명 모으고 새술에 만들면 다 한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마차에다 법궤를 싣고 도대체 내가 뭘 한 겁니까 하나님? 이거를 뉘우치는 감정 후회라 그러는데 그게 베옷을 입은 거고, 이러한 데서 연로된 나온 행동이 뭐예요?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론은 그겁니다. 회개를 하자. 질문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패턴은 여전히 법궤를 실은 수레를 갖다 끌고 가면서 일이 잘 안 돼. 뭐 웃사가 죽고 뭐 난리 없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끌고 가. 그러면 또 죽고 또 난리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또 이거 끌고 가. 이러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은 다윗이 뭡니까? 다윗의 얘기가 뭡니까? 왜 누구는 법궤 때문에 복을 받고 왜 누구는 법궤 때문에 왜 화를 받아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기로 되어 있는 복을 놓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화를 얻었지? 남이 복을 받는 그것 때문에 왜 나는 화가 됐지?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베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쩌자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법궤를 메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회개하라. 맞아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 하는 겁니까? 항상 하는 게 회개예요.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시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실패하는가? 맨날 후회만 하고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알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말은 좋지만 용서해 주실까요? 천만에.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영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데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신 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바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정확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마차 이거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건데 어떻게 메고 가요? 이게 주님, 마차 끌고 가다가 이렇게 화를 당한 나에게 이 모든 재앙들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뭐예요? 내가 메고 가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메고 가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뭡니까? 신앙생활 깔끔하게 하자. 남들이 다 어렵다라고 하는 2020년도에 우리 물질적인 복을 받자. 어떻게? 11조 해라. 그것도 어떻게? 온전하게 해라. 여러분, 제가 언제 물질 설교해 본 적 있습니까? 어려운 시대가 닥친다 그러니까 제가 정색을 하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말씀 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걸어놓고, 야, 내 창고에, 너들 창고에 온전한 11조를, 그게 나의 양식이다. 나 그거 먹고 산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나 붙지 않나 시험해봐라. 이게 뭐예요? 언약궤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11조도 그냥 하지 마시고 제가 알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가지고 갔습니다. 11조. 멜기세덱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거부 이런 말을 하는데 거부가 어떤 수준인지 아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소돔 사람만 나한테 보내고 소돔이 뺏겼던 전리품은 다 네가 가져. 아무리 시원찮은 나라라도요, 한 나라의 전리품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물품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건데 그분이 주시기로 말하면 아무리 너네 나라의 전 재산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복을 받을 게 틀림없기 때문에 나중에 네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우리나라 그때 전리품 그거 내가 주었기 때문에 이제 부자가 돼서 이런 말 할까 봐 나 실오락이 하나도 내가 안 갚겠다. 무슨 얘기예요? 축복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멜기세덱 입에서 나온 말씀에 대한, 축복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예요. 나 어차피 부자 될 사람인데 그 10분의 1 딱 하는 거 아니에요? 11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11조예요, 여러분. 11조는 뭐냐? 아까 장로님 대표기도 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10의 1조로 내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자, 진정하고 말 좀 부드럽게. 아까 실로 때문에 밑에 내려왔다 여기서 설교 끝내네. 말 좀 부드럽게.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기자가 나는 너에게,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너 믿음 있는 거 보여봐.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사랑하는 거와 믿는 거에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의 형통함. 지난주에 그 2부에서 이거 생략을 했는데 오늘도 생략해야 되겠네. 주일 성수해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모든 날들은 주일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일요일도 주일이고 월요일도 주일이야. 화요일도 주일이야. 근데 주일 성수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뭐예요? 살려주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랬으니까. 그러면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말씀이 하는 일은 죽은 자를 살려내고 살아난 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육체가 살아있는 것도 하루에 밥 3끼를 먹으니까 살아있듯이 살아난, 거듭난 자가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말씀이 공급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 매일같이 모여서 그 말씀을 공급받았어요. 근데 현대 사람들은 바쁘니까 우리끼리 약속하자.
일주일에 한 번은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언제? 하늘빛 교회는 일요일 11시.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받으려고 이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말씀, 그래 한 주간 동안 이 받은 말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다음 주 주일날, 다음 주 일요일 11시에 아니면 9시에.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그 말씀 받기 위해서 오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가야지 뭐. 왜? 나 권사야. 자, 오늘 권사 세미나 있는 거 아시죠?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들 손은 많이 들었는데 왜 지난주에 왜 세미나에 참석들 안 하셨어? 광고가 여러분 예배 전과 후에 되기 때문에 강조를 안 해도 외부 강사 오셔서 오늘 권사 세미나 있으니까 다 참석하세요. 자기 명패함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누가 결석했는지 다 알아. 그것 때문에 나오지 마시고 권사면 다 나오셔야죠. 너 교회 왜 가는데 오늘? 나 권사 아니야. 나 집사 아니야. 빨간 날 일요일이라서 오지 마시고요. 주일 성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진정한 해결을 하세요. 그래서 온전한 11조와 정말 틀림없는 주일 성수 두 가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2020년도를 멋지게 통과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맨날 수레를 끌고 다니다가 망하게 됐어도 딱 법궤를 메고 딱 회개 자리에 오면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이에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을 해방했기 때문에. 마제스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습니다. 여러분 알고 찬양하세요. 내가 찬양하는 대상은 마제스티, 주 앞에 내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신 주님, 어쩌자고 내가 생명의 성령의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메고 가라고 하는 법궤를 늘상 잘하는 것처럼 마차에 싣고만 갔는지, 왜 누구는 하나님 이 법궤 때문에 재앙을 받는데 왜 누구는 이 법궤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내가 받을 복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하라시면 하라는 대로 하게 하사 복을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복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말씀에서 이탈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2020년도에는 전공법을 쓰게 하옵소서. 올도 우리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최준한 성도님, 주께서 붙드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깨달아져 마음속에 새김바 됨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신문대로 거두리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의 법대로 오늘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심겨진 예물들이 복을 받는 구루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의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자랑스러운 한마디를 늘상 외치고 다니며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답게 항상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내가 받을 복을 절대로 놓칠 수 없기에 말씀 따라 행하는 행함으로 다윗처럼 뜯어 고쳐 정말 장수무병 태평성대를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릿머리 이외에
이제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귀한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